네, 오늘은 그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이제 에스겔 환상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거의 우리가 지금 후반전에 에스겔이 계속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 성전 인사이드 또 아웃사이드, 마당, 주변 계속해서 그에 대한 어떤 성전 이야기가 쭉 나왔었죠. 원래 이 성전이 지금 말씀하는 성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성전인데 이 성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뜻밖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그때는 성전 시대가 아니었죠. 성막 시대였죠. 성막. 텐트 같은 걸 쳐서 성막을 쳐놨다가 또 구름기둥, 불기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다가 또 멈추면 거기다가 또 성막을 짓고 그랬던 광야의 시간에서는 성막이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지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망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볼모로 잡혀가고 막 다 흩어지고 천민들만 남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됐을 때에 나중에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왕이 허락을 하는 것,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 삶 속에서 같이 쭉 이어오다가 예수님 당시 때에 있었던 그 성전이 바로 그 수룹바벨 성전이었는데 그 당시 때에 예수님 때의 그 성전은 그 제3의 수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리노베이션이 좀 어느 정도 된 상태. 이것이 이제 그들의 마지막 성전이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던 성전이 멸망하게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멸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성전이 투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싹 다 멸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다가 지금 현재 이슬람의 그 둠으로 돼 있는 황금 둠으로 돼 있는 그 사원이 거기에 떡 버티고 이제 지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짜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제3의 성전. 어떻게 보면 성막은 성전으로 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의 성전을 이제 새롭게 짓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생각 속에 해석 속에 들어보니까 요즘 그 중동에서 그걸 하시고 계시는 김종철 감독의 그 이야기 속에 보면은 이제는 막 사람들이 그 제3 성전을 지으려고 막 모든 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그 안에 들어갈 거를 다 뭐를 해놨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성전 이야기가 쭉 있어 왔지만은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가 뭐냐면 이 성전이 과연 여기 지어질 성전인지 아니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지어질 수가 없는데 그럼 이게 뭐 어떤 뜻일까? 이게 과연 하늘나라 사원일까? 그 하늘나라의 사원은 이런 게 아니다. 성전은 하늘나라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막 모든 그 도시가 천국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나고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도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이 성전은 이 땅의 성전 같기는 한데 근데 이 땅에 지금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약간 미스터리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이 어떤 캐릭터가 있는가 봤더니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성전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답니다. 한번 보세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문이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되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도 갔는데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계속 물이 점점 차고 넘치고 있어요. 예. 물이 처음에 슬쩍 스며 나오는 것 같이 아주 조그만하게 뭐 조롱조롱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막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그 가사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이라고 비유는 했는데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은 아닌 것 같아 이거죠. 그 물도 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물도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되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이 헤엄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니 정말 온 땅에 이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차고 넘쳤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어떻게 보면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생각해 볼 때 죽은 바다인데 소송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거는 실질적인 만약에 물로 이야기하자면은 바다로 이야기하자면 사해 바다가 될 수 있다. 사해 바다. 예. 사해 바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누우면은 물이 둥둥 몸이 뜬다 하더라고요. 깔아앉지는 않는다.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그거 좋다. 이래가서 또 간다라는 사람도 들어봤는데. 그런, 이걸로 인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이게 만약에 영적인 해석이라 한다면은, 영적인 이야기라 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죽은 바다라 한다라는 것은 죽은 백성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육적인 이 삶이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영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계속 함께 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인생이다.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는 어두움의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안 먹으면 안 되죠. 제가 몸이 좀 만약에 힘들고 밥맛도 없다, 입맛이 없다. 근데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예. 살고 싶으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잘 이해가 되죠. 내 몸이 아파도 뭐 감기가 들어도 이걸 이기려면은 챙겨 먹어야지 이러죠. 근데 왜 영혼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왜 죽으려고 이거를 먹지 않느냐고.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고 있으니, 육이 죽으면 영원히 죽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러노? 육이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죽음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짜놨는데 너희는 그 찬스를 왜 놓치려고 하느냐? 나는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땅의 한시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영생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육생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만 지금 살아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이구나 해서 지금 찬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먹었습니까? 성경 읽었습니까? 저는 목사가 좋은 이유는요,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예배 있을 때마다 또 다음 주 설교 때문에 저는 어느 때는요, 생각이 안 떠오르면 그냥 막 내가 왜 이거를 하지, 이 일을 하지 싶을 때가 거짓말 안 하고 조금씩 있어요. 아예 어느 때는 그냥 시골에 가서 가수원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때로는 떠오르지 않는 생각을요, 막 쥐어 짜면서 성경 읽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으면 이건 뭐지? 또 안 깨달아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애를 쓰는 게 뭔가 보니까, 내 스스로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본의 아니게 하는 일이 이것이다 보니까요, 성경을 깨달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설교 끝나면 또 월요일 되면 잠깐 쉬었다가 또 다가올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아버지, 우리 달란트 식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해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입술이 둔해서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말씀 뭘로 정할까요? 계속 여쭤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뭐 좋을 때도 있고 좀 막 한 번에 깨달음이 확 왔을 때 막 말씀이 막 줄줄줄줄 막 이어질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죽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그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이 살아나려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절에 보니까요,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을 것이라.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갈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이 푸른 과실 맺는 거 할 때 시편 1편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대.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맺게 된대. 어디에 있을 때? 여호와의 인도함을 따라 그 흐르는 시냇가에 푸른 초장에. 그러니까 그 물을 마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물. 여러분 혹시 물을 이렇게 세수도 하시고 물하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접하시는지 아시죠? 근데 혹시 물을 대할 때마다 야, 참 신기하고 고맙다. 이 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나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지?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십니까? 저는 한 번씩 이 세수를 하려고 물을 딱 대할 때에 신기하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못하면 물이 없어가지고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이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죠.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마시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손도 씻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만유의 법칙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만유의 근원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만유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물이 꼭 하나만 택해라 한다면 물인 것 같아요. 물. 불은 없어도 과일을 먹고 생식을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 물을 우리에게 참으로 가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날마다 몇 잔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다. 각종 실과가 맺고 결국은 이 성전의 이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물 이야기, 생수 이야기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가 예화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물에 대한 그 의미, 생수에 대한 의미 이게 아마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요한복음 4장의 10절로부터 보면은 물론 4장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한낮에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물 기르러 가는 게 해질 무렵이나 이렇게 시원할 때 기르러 다니지 낮에는 그 광야 날씨가 더워서 움직이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움직이죠. 근데 남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대에 이 수가성 여자가 택했어요. 왜일까요? 예, 이 여인이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 좀 불편한 그게 뭐가 자기 입장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또 왔는데 하필이면 유대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어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물을 이렇게 건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네가 지금 내가 나한테 물 한 잔 좀 달라고 했던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고만 한다면은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럼 뭘 구했겠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그가 육신의 물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물을 구했을까요? 영혼의 물을 구했겠죠. 목마른 인생, 이 허전함, 이 외로움, 이 공허함,
구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불명히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갑자기 어느 때는 화도 나고 뭐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없는 것 같고 이런 목마름의 모습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시죠. 너의 그 문제를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있는 것처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 해결된대요. 그게 외로운 게 쓸쓸한 게 고독한 게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했을 때 이 모든 선물 이게 뭔가 한번 보셔요.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거럭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목적은 영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참 우리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핀트가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르는 이 샘물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남편 가서 데리고 와라. 그 남편이 없대. 네 말도 일리가 있네. 네가 5이나 있어 봤지만 네 말이 일리가 있대. 그러니까 자기 과거 아주 치부가 탁 들키니까 그때서야 조금 느낌이 오는 게 이분이 선지자인갑다. 뭐 이러면서 막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살짝 물 길르러 왔던 여인이 마을 사람에게 대놓고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메시아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생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에 보면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생수의 의미가 이제 나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47장에 도대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의미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미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했다. 맞습니다. 에스겔 47장 지금 이 성전 이야기 쭉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성전이 없는데 이걸 뭘 전해주랄까? 아마 그들의 이야기가 좀 살짝 어려웠을는지 모르지. 우리는 구약책도 보고 신약도 보니까 지금 충분히 어떻게 보면 맞춰볼 수가 있지만은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이것이 곧 뭐라고요? 생수다.
이게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은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어떤 기프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죠. 그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못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던지, 내가 믿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있다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것이 그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성경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다. 물론 믿는 거지만 믿음 안에서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에 믿음이 전제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 같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절로 나오게 되는데,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고 이 그런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물 바닥 위를 걸으실 수 있어? 어떻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하나님이 쉬시고 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온 세상을 덮고 이게 뭐 이래? 안 믿어지죠. 그것은 아무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얼마나,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도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럴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요, 그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 나를 증거해 줘야 되냐면 성령이 나를 증거해 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예수님 다음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서부터 그 다음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보호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오실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해주셨죠.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혹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전제로 생각했느냐 하면 실제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로열 패밀리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계속해서 그 왕가가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로열 패밀리,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위치와 직위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던.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말과 같은 기생도 있고 롯이 있고 다 이방인도 있고 예상 못했죠. 설마 다윗의 자손 속에 이 계보 속에 이런 이방 여자 기생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렇게 이어지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신약에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말씀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것을 먹었죠. 그럼 이거 뭘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그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에서 모세가 세례를 줬대, 이스라엘 백성들 단체로. 그러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지 단체로. 보니까 홍해를 걷는 거를 세례받은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을 물속에 잠궜다가 뺐을 때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단체 첫 번째 세례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것이 바로 세례와 같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그냥 바다에서 이래도 되는데 구름과 바다에서. 아마 이 구름과 바다라는 거 굳이 이렇게까지 말한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구름으로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구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필요면 손오공도 아니신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필체 같은 액션이 있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뭐 일을 할 때 행하시는 액션이 있는데 그 중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식물은 뭐냐 이거죠. 뭐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준 경우,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들,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쵸? 야, 이거는 어떤 영광일까? 이거는 어떤 스페셜 경우에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인간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성경은 신령한 식물, 왜? 하나님께서 공급한 이 신령한 식물을 맛본 자가 그들인데, 이들이 그 식물을 먹으며
그 다음 세 번째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물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 물은 신령한 물이다. 신령한 물.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와 살았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으니 그가 뭐라?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으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진리의 천국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 새기는 사람, 가슴에 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결국은 늙어서 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 죽고 나서 이런 세상이 있다면 수지 맞았죠. 이제 늙어서 할아버지 돼가지고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아마 나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애들한테 짐 안 되고 이럴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쳐다보면 혹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사실은 한 40대쯤 50대 초만 하더라도 나는 저렇게 늙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그렇게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족에게 짐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그냥 소망 없이 인생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물을 찾는 것처럼 죽음이 싫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찾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주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되 우리의 삶을 아주 푹 잠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바다를 이룬 생수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